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뿐 주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과 교우분들이 만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로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전화로 또 메시지로 카톡으로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 안부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구나힐스에 림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도 지난주에 한 분 자르셨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못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교육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 림발사가 오셔서 멋지게 이발을 해주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먼저 연락해 주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은혜는 많은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격려와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주보의 헌금 명단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보낸 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라구나힐스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청년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마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보다 육체의 거리가 더 먼 듯합니다. 하지만 주님, 육체의 거리를 넘어서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는 이 성찬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이 성찬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심 때문인 줄 아오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스며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구의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새벽에 시편 16편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크신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한 주일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나오게 하시어 아름다운 주악에 맞추어서 예배에 나아가게 하시며 온 교우가 함께 거룩한 성찬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께 올리는 하늘 찬양대의 찬양이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성도가 마주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속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일선에서 희생하는 의료인들과 모든 이들, 이웃을 돌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갑게 손잡고 안부를 묻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며 한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던 매일매일의 일상이 큰 축복이었던 것을 모르고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것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마스크를 쓸 때마다 이제까지 내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오시며 이제부터는 온전히 진실만을 전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통해 새로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우리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때에 맞추어 우리가 모두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환난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끝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면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처음에 시작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에 가서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여러분, 눈동자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그 눈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은 어느 신체의 어느 기관보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우리를 돌보신다 생각하니까, 지키신다 생각하니까 그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축하해요, 감사해요 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고요,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우한 폐렴으로 이 칙칙한 이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축하할 일과 감사할 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 앉아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왔어요. 김스탠 사라 권사님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 딸아이가 지금 분만실로 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는 순간에 빨리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를 전달해 주는 시간, 제가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병원을 문을 닫아갖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썼습니다. 주님, 지금 켈리가 분만하러 분만실로 갔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 생명이 세상에 나올 시간입니다. 모든 분만 과정에도 주님께서 산모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아기를 순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앉아서 이 기도를 소리가 안 들리니까 쳐서 보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사라 권사님이 제게 그 따님 켈리에게 목사님 기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She said, Amen and thankful. 그리고 목요일 그날 저녁 8시 8분에 스탱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20분 전 우리 딸 켈리가 7.5파운드 아들을 수산했습니다. 둘 다 아주 건강합니다. 사랑의 기도 감사합니다. 이름은 케이든입니다. 여러분, 케이든이라는 이름은 힘센 용사라는 뜻이죠. 제가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God's warrior, 하나님의 전사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한글 이름은 서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아마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아기를 포기하라고 했다고요. 태어나도 다운 신드롬 되니 포기하라고 의사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켈리와 그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어떻게 태어나도 나는 키우겠다고 그 딸 켈리가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태어난 아기를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책이 맞아요.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평상시 분만과 다른 분만이 뭐죠? 산모가 아이고 마스크를 하고 있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 원사님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은데 제가 일을 해서 혹시나 해서 아직 면역력이 약해진 산모나 아기에게 못 가네요. 미역국과 음식만 가져다 주려고요. 호호호. 감사합니다 목사님. 켈리가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진통하며 순산했대요. 여러분, 우리 켈리 정말 용감한 엄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시든 간에 나는 그 아기를 키우겠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켈리와 또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온 가족에게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저도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제가 하루 종일 지켜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기가 안 나와서 결국은 제 아들은 시색을 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쭉 늘어진 아기를 보니까 울지도 않아요. 지쳐갖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유 제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눈이 발가락 손가락 수로 세고 있더라고요. 발가락이 제대로 있는지 손가락이 있는지 얼굴이 코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누구나 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전해준 그 메모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뭉클합니다. 감사해요 라는 하나 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시카고에 계시는 우리 전정환 원사님, 전인석 장로님과 따님 그레이스가 하루에 $1의 기적 선교비로 2장에 $365 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체크만 보낸 게 아니라요, 그 안에 그 그레이스가 자필로 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밑에는 원본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번역해서 옮겨놨습니다. 친애하는 림 목사님, 목사님과 온 가족과 더불어 모든 것이 평안하리라 믿어요. 우리 가족을 향한 목사님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려요.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더 좋은 손길 주님 안에 있어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레이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우리 성도님의 두 따님이 제게 감동을 주네요. 켈리하고 그레이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우리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뭘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킨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샤마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키고 돌보고 감시하고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570회나 쓰이고 있더라고요. 지킨다는 말이 이만큼 중요한 단어인 것에 틀림이 없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번역에는 지킨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여기 실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게 이유가 있는데, 뭘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보통 축도할 때 고린도서를 인용을 합니다마는, 저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God bless you and keep you. 저는 복을 주신다는 것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을 때 나오는 두 단어가 God bless you and keep you입니다. 샤마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마지막 드리는 축복의 기도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고, 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킨다는 말이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시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시편 119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는 고백이 20번 나오고요. 근데 시편 121편은 5번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뒤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살라고, 세상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준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면 신방할 때마다 이 시편이 늘 생각나는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샤마르, 시편 145편에 다윗의 찬양시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멸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그 말씀을 다시 줄을 치면서 읽어보니까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요,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이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별 설교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자인 요한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지킨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쓸쓸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목회 가운데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을 베풀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제가 요한복음을 샅샅이 보면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왜 떠나지 내 말을 지키라 하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 눈먼 사람의 부모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사자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미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한 게 있고요, 또 사람들이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해 드러냈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의 제자든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는데, 그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니 이렇게 믿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킨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가고 매맞을 가고 욕먹을 가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건 각오를 하지 않고선 믿을 수 없고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내 말을 지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킨 거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사실은 결론이 나죠. 도마의 결론적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30절 31절 결론을 내는데, 21장이 붙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으신 것은 네가 목숨을 내걸 정도로 나를 사랑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구나, 목숨 걸고 하는 거구나. 사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한 폐렴 사태가 지나고 나서,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오픈하고 있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저게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요?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지난주 매사추세츠 아이스크림 체인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매장 앞에 손님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시간 이전에 주문할 것을 이미 공지해 놨습니다. 6피트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몇몇 고객이 미리 예약도 안 하고 그냥 가게로 와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직원이 못 주는 거예요. 뜻대로 살 수 없게 되니까 심한 욕설을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폭탄처럼 눈송이처럼 날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17살짜리 여직원이 충격을 받아갖고 일을 그만뒀대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이런 말이 하나 남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6, 7주 동안 집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잊었다. 여러분, 정말 잊어버려야 될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삶의 도리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그거 다 잃어버려야 됩니까? 오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은퇴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하는 글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영범 장로님, 이은주 권사님한테 당신이요 그러시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얘기는 저는 이 스토리를 읽고서 사실 큰 충격받았어요.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고 손가락은 붙었거나 없어. 그래서 그 자식들은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구하라고 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나지 않으며 혼자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그동안에 왕래가 없었던지라 또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인지라 아버지 죽음 앞에서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 외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아버지가 차가운 시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며 뒷산에 묻어주기를 원했어. 마음속에 가득한 원망을 갖고 살았던 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또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다 생각해서 화장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집을 다 태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내 기억에서도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 해서 태워버리고 시작했는데, 근데 막 집어넣다가 노트가 한 권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비망록이라고 쓰인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거를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불을 끄면서 연기가 나는 그 책장을 딱 펼쳐 쓴 거였습니다. 근데 그 연기 나는 일기장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다가 아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통곡합니다. 이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남매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매가 불장난을 하다가 집이 다 타버린 거예요.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리고요.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얻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었어. 내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다. 이제 이 땅의 삶이 다 한 것 같아. 당신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정을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이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지금도 비가 오면 냇가에서 꽥꽥 소리내는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왜 청개구리가 합니까? 살아계실 때 그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부모가 떠나니 왜 떠나는구나, 부모가를 그 묘를 그 흐르는 물가에다 심어놨더니 부모의 묘가 다 떠나버렸어. 만일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 부모의 당부 냇가에 심지 말고 저 산 위에 심어다 뭐 했다면 청개구리는 오늘도 안 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청개구리가 사람인지 이제야 압니다. 그건 청개구리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마태복음 끝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테러라는 말은 구약의 샤마르와 같은 말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준수하고 간직하고 새기고 신경 써서 돌보고 확고하게 유지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은 테레오, 지키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지킨다는 지킴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가시 울타리를 칩니다. 광야에 가시는 거셉니다. 거세지 않고서는 말라버리거나 먹히기 쉽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가시는 무지 거셉니다. 샤마르란 말은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에 찔리지 않고 울타리를 칠 수 있는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는 자기 손에 숱한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다른 게 뭡니까? 네, 맞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험한 가시에 찔리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9 to 3 6시간 만에 돌아간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얼마나 다 부어주셨길래 그분은 6시간은 달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청개구리처럼 살지 맙시다. 죽은 다음 온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있을 때, 기회 주실 때 전심으로 사랑하고 지킵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는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때때로는 가시라고 생각하는 일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타인 권사님, 사라 권사님 만나면 혹은 전화로 하면서 딸 켈리의 믿음을 여러분 정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나는 그대로 받겠다, 그렇게 키우겠다. 하나님이 의사의 생각을, 의사의 진단을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어제 봤습니다. 시카고로 이사 가신 지 오래되셔도 우리 권사님은 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서, 제가 가위를 들고 머리를 깎는다고 했더니 이걸 몽골 선교회에 쓴다고 그랬더니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 딸도 함께 움직였어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면 지킨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이 말은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를 운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가치도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축복과 감사를 주신 우리 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가정 위에 정말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의 날이니까 남편과 아내 또 사랑하는 자들과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사랑으로 지킬 거야, 사랑으로 지킬 거야. 또 우리 예수님께도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니까 지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태어난 케이든이 정말 하나님의 힘센 용사가 되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발육할 때, 성장할 때 모든 일 하나가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튼튼한 천사가 되도록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잊지 아니하고 하루에 $1 선교비를 몽골을 위해서 떠나서도 보내는 그런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 생에 주시는 동안에, 내게 힘 주시는 동안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림이 내 집을 지켜서 사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걸작품 손자 케이든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한 바이러스로부터 온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11조의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딸이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몽골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냥 활동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지킨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